자, 성경과 정치 20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계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십계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다시 말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본인 자신을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다. 이 의미가 뭔가? 이거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러면 온 인류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법이라고 하는 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법인데 그 법은 절대적인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 안에 뭐가 들어있냐? 그 법을 주신 분의 성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산주의 국가의 법은 그걸 만든 공산주의자들의 그 성품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은 그걸 만든 그런 사람들의 성품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단 말이에요.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렇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금 아까 출애굽기 19장을 읽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모였어요? 이 시내산에 산 기슭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 모여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 산에 나타나셔갖고 산에 불이 붙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너무너무 무서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십계명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뭐로 표현했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과 영광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다가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이 관통되어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앞에 이제 불로 이렇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보는데 어땠다 그래? 떨었다 그랬잖아요. 너무 무섭고, 그렇죠? 그 광경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광경이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떨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째,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실수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갈 수 없는 분이다. 거룩한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야. 산 전체가 불이 붙었잖아요. 저 꼭대기가 다. 그렇죠? 위대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나타났어요?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물론 그때 나타난 그 영광은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 보게 될 때 그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몇백 년을 이집트 땅에서 살았어도 그런 영광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그걸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법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러니까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예요. 왜 이런 장면을 모세가 다 기록을 했냐?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다. 그 두려운 분이 너와 내 자손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명령들, 이 법을 주니까 이걸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그래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모세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다. 모세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그래서 그 법을 줄 때 하나님의 속성과 정체가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아까 제가 읽은 대로 나는, 이거 모세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는 이스라엘 사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리게 되면 각 개개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그렇죠? 나를, 그렇죠?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십계명이 아니고 십계명은 그 다음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 여기부터가 이제 10개의 명령이 나오는 거고, 요 앞부분은 도입부입니다. 왜냐? 이 10가지 명령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너희가 이 10가지 명령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 앞부분에 도입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 있는데, 본론이 이렇게 나오기 전에 이 도입부가 오늘은 뭘 할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도입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2절을 도입부로 주신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해야 너희가 이 법들을 지킬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법들을 지키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어떠한 사실을 가르쳐 주냐? 하나님은 주 여호와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이집트 그 속박의 집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으니까 거기서 구속하신 분이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그 하나님은 여호와다. 여호와, LORD, 우리는 이렇게 해서 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연관을 시키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얘기할 땐 여호와라고 하는 이와 같은 타이틀을 이제 쓰셨고, 창조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이름을 이제 쓰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는 뜻이 뭐냐?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 세상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창조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분이 지금 명령을 주니 그분에 의해 창조된 창조물은 반드시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모두와 개별적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하나님, 그죠?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보고 해야 된다. 그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왜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는 걸 택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스라엘을 한정해서 너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모든 말씀은 인간 모두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하고 일일이 개별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분이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누구라 그래요? 이집트 속박의 땅에서 너를 데리고 올라온 그런 하나님, 다시 말해 구속자, 영어로 얘기하면 redeemer, 아니면 구원자, savior, 그렇죠?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너희 모두와 개별적으로 일일이 관계를 맺는 자다. 나는 너희를 구원한 자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러고 나서는 그 밑에 10가지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10가지 명령. 자, 이 말씀은 신약시대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그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기는 물리적인 이집트, 물리적인 속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 모두가 다 이집트 속박의 집에 갇혀 있었어요. 죄 가운데 갇혀 있었어요. 사망 가운데 갇혀 있었어요. 마귀의 속박 가운데 갇혀 있었어요. 여기서 끄집어내서 살려주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또 동시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태어나는 순간 다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 수태가 되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누구의 속박 아래 살게 돼요? 마귀의 속박 아래 살게 되고 사망의 속박 아래 살게 되고 죄의 속박 아래 살게 되는데, 나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그런 속박을 없애고 너희를 거기서 끄집어내서 생명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 이걸 기억을 하고 10가지 명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든 분의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뭐를 원한다, 나는 어떤 존재다,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법이 잘 만들어져서 장애인들이 이렇게 정부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지하철 타는 데나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어, 휠체어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계단이 아니고, 그렇죠? 길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 이제 했잖아요. 그렇죠? 휠체어 길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이걸 어떻게 정했어요? 법으로 정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의 내용이 뭐냐? 장애인도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법 자체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만든 그 주체 정부나 그거를 만든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구나. 장애인까지도 배려를 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 법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읽어보면, 법의 정신을 읽어보면 그 법을 만든 사람의 성품, 그렇죠? 법을 만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명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법을 하나하나 연구를 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데니스 프레거가 십계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영상을 가지고 이야기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 다시 말해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그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 안에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는 이 데니스 프레거처럼 사회, 경제, 그 다음에 이런 정치, 이런 분야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도달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공부를 하고 역사적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살펴본 사람이 아니고 그냥 목사만 하고 이러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걸 전달해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서구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그 근간,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 여기에 근간이 되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거, 이걸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지금 유대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렇죠? 여기 들어있는 의미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구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모세나 다른 사람이 이런 명령들을 준 게 아니다. 자, 그런데 둘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어떤 속박이든지, 그게 사망이든지 죄든지, 그렇죠? 아니면 사회적인 탄압이든지, 아니면 영적인 탄압이든지, 마귀의 속박이든지, 모든 그 노예 생활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다시 말해, 이런 구원은 그것이 어떤 속박이 되든 그런 구원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영적인 구원, 그렇죠?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중세 봉건 시대에서 종처럼 노비처럼 지내다가 이 근대 사회가 이루어지면서 재산권을 가지고 인권을 행사하는 그런 자유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다. 하나님이 그런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에 갇혀있던 그런 사람들, 그 속박에서 끄집어내는 것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대해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속박 가운데서 빼내셨으니까, 사망 가운데서 빼내셨으니까, 그럼 그 의무가 뭐냐?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뒤에 나오는 10가지 명령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이 의무는 유대인에게 부과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모든 속박에서 빼내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는 뭐냐? 이 모든 일을 아름답게 완성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10가지 명령, 그 명령을 있는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사람의 의무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윤리적 유일신교. 여러분,
유대교를 우리가 유일신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자꾸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걸 좀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신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 그거를 특별히 이 하나님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데니스 프레거가 모랄 모노테이즘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리적 유일신 체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윤리 체계의 근간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지금 시작하면서 여기 하나님이 나는 누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고 혁신을 가져온 바로 주체가 되는 분이다. 이거를 우리가 이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윤리적 유일신 체계 이거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건 뭐냐? 윤리적 유일신 체계는 그거를 만드신 한 하나님이 인간이 지켜야 될 윤리와 도덕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덕, 윤리, 옳고 그름에 대한 객관적인 그런 규칙, 그렇죠? 이런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인간이 뭐가 생각하는 자기 의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10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가치지 사람마다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훔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훔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훔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다. 이 유대교의 이와 같은 그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서 이분이 참 재미있는 말을 썼습니다. 십계명 어디에도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 십계명 이전의 종교에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해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들을 먹여주고 신들을 섬겨주고 어떨 땐 사람까지 다 희생을 시켜서 신들을 위해 갖다 바치고 그런 일들을 이교도 세상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에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십계명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 동포들, 우리 동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한 사실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만 알게 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성경이 기록되면서 온 세상에 퍼졌기 때문에 온 인류가 이와 같은 사실, 하나님이 도덕적이고 선하시고 그렇죠, 윤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법, 그와 같은 명령들, 이런 것들을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렇게 지키면 살면 결국은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첫 번째 명령, 내 앞에 다른 신들 두지 말라. 그렇죠?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취하지 말라. 이런 명령도 궁극적으로는 올바르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에게 속한 그분의 모든 자녀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거다. 그러니까 서구 선진 사회가 되고 정말 문명이 이런 모든 것들이 발전한 그런 사회가 되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선진국을 가면 베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렇죠? 우리 일본 같은 데 이런 데 한번 가서 보시면 거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깨끗한지, 사람들이 이렇게 이 핸드폰 갖고 이러고선 지하철 타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거기서 소리를 내서 전화를 하니, 그래서 앉아서 책도 좀 읽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전화를 들고 부끄럽지도 않은 건 모르겠더라고요. 요 근래에는 화장실에 가서도 그러는 거,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큰 일을 보면서도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변에 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가 된 사람이라면 이런 걸 누구나 알 수 있지 않냐. 정말 건강한 그런 부모는 자기 아이들이 10명이 있는데 그 10명의 아이들이 서로에게 선을 베풀고, 그렇죠? 잘 살고 협력하고 사는 거, 이거를 부모가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기뻐해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일단 구원받는 거는 이제 그건 다음 이야기고, 지금 온 윤리, 도덕, 사회, 정치, 경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이 아들, 딸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어떻게 서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협력해가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강탈하고 간음하고 강간을 하고 위조를 하고 거짓 증언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남을 괴롭게 하면 그럼 누가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괴롭다는 거예요. 아들, 딸들 다 낳았는데 아들, 딸들이 그러고 살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렇죠? 이런 거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래서 이 첫 번째 명령, 여기에는 또 이런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그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다. 자,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속박으로 집어넣고, 하나님은 자유를 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는 천부적 인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근간이 되는, 근대 시민사회의 근간이 되는 게 뭐예요? 자유 아니에요, 자유. 프리덤 아니면 리버티.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데니스 프레거가 뭐라고 얘기하냐. 십계명이 도입부에서 하나님이 나는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이미 창세기에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죄를 지은 그 사람들에게 죄의 속박, 사망의 속박, 마귀의 속박, 여기에 지금 갇혀서 말 그대로 자유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가져다 주는, 천부적인 인권을 가져다 주는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를 상기하도록 만들어 주시냐? 조금 전에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나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뭐라 해요? 속박의 집이라 그랬어요. 쇠 용광로라 그랬어요. 그렇죠? 거기서 지금 살다가 내가 너희를 거기서 끄집어냈다. 그 어떻게 됐어요?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나님은 인간이 노예 상태로 지내는 것을 가장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인간을 속박 가운데 밀어놓고 노예 상태로 만들게 하는 거. 북한의 김정은이 하는 거 저런 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한다는 겁니다. 이슬람 체제 하에서 어린아이들, 이 여자들 억압해놓고 앞도 보지 못하게 다 수건 가리게 하고, 그렇죠? 운전도 못하게 하고, 이거 완전한 억압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하나님이 가장 미워한다는 거예요. 가장 미워한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한 200년 전쯤에 미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성경을 가지고 헌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어느 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냐? 여기 나와 있는 나는 너희를 속박의 집에서 끄집어내서 데리고 나오는 주 하나님이다. 그걸 뭐라 그랬어요? 속박 가운데 있다가 해방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리버티예요. 리버티. 그러니까 해방의 자유를 주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해방의 자유를 가지고 자유인이 되길 원한다는 그 사실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자유헌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유헌법을 만들었다. 자, 그 이후 나온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유헌법, 일본의 헌법이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뭘 중요시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를 가장 중요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자유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이 자유를 빼앗아서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반대라는 겁니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의 특징이 뭐예요? 자유를 억압해서 자유를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게 인간의 자유인데 이 자유를 빼앗아서 내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너 자유 좀 내가 좀 빼앗아 갖고 해야 되겠다. 이거 하는 게 이 자유주의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이 자유를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이미 했잖아요. 헌법을 고치려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미국 독립혁명의 상징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리버티 종, 자유의 종이다. 자유의 종. 근데 그 리버티 벨에 가면은 딱 한 구절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레위기 25장 10절입니다. 너희는 온 땅에서 두루 온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해라. 리버티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 건국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자유. 그렇죠. 말할 수 있는 자유, 옮겨 다닐 수 있는 자유,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는 자유,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자유. 그렇죠. 이런 이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유, 이게 그 미국의 자유헌법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미국 사람들이 지난 한 5,800년 동안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자유였는데 그때까지 모든 국가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고 봉건사회를 만들었다는 걸 그걸 깨닫고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를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유다. 그 자유가 어디에 나오냐. 십계명의 첫 부분, 나는 너희를 이집트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자유를 주는 그 하나님이다. 이걸 가지고 자유헌법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이거를 데니스 프레거가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에게 잊지 마라. 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느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마음껏 창의력을 가지고 원하는 것들을 하니까 모든 창의력인 것은 거의 다 어디서 나와요? 미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요인이 바로 자유다. 자, 그래서 이런 자유는 리버티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십계명의 첫 부분이 말하는 자유에 대해 또 관해서 동일하게 또 중요한 다른 교훈이 마지막으로 하나 있다는 거예요. 자, 자유를 악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유가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나는 너를 노예 생활에서 자유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자유로운 사회를 만드는 도구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면 그러면 결코 너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좋은데, 그렇죠? 이 뒤에 나오는 10가지 의무사항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유만 하면 그러면 그 사회는 붕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명령을 주는 거라는 겁니다. 이 10가지 명령이 사람을 구속하는 거, 물론 구속하죠. 마음대로 훔치고 싶은데 훔치지 못하게 하니까 구속하는데 이게 있어야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엔 그게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없으면 절대 자유로운 사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데니스 프레거가 얘기하는 또 하나의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해요? 그래서 자유는 도덕적으로 자기를 통제하는 데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자기를 통제하는 데서 진정한 자유가 생겨나는 거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데서 자유가 생겨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게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 외에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통제하는 가운데 남을 배려하게 될 때 진정으로 자유로운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다. 자, 네 번째 교훈은 뭐냐? 하나님이 이 노예로 상태로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 끄집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일을 했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인간들을 심히 사랑한다.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여러분, 짐차나 이런 데 깔려 있단 말이에요. 이거 보고 지나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분이. 인간이 속박 가운데 있고 사망과 죄 가운데 있고 마귀의 속박 가운데 억눌려 있는 걸 보고 끄집어내서 살려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고 인상적인 일인데, 창조가 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창조주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창조주가 본인이 만들어 놓은 창조 세상 창조물을 돌보고 관리하고 사랑한다는 거.
그렇죠? 이게 십계명의 도입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헌법을 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허락해 주시고 이 안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성경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영원붕토록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십계명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교훈이 출애굽기 20장 1절하고 2절에 들어있는 영적인 교훈이고 또 동시에 정치, 사회, 경제, 도덕적인 그런 의미를 이렇게 넓게 알려주는 이와 같은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집에 가시거나 하셔서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또 제가 원고를 올려놓을 테니까 가서 원고와 함께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